오늘은 이제 그 제목이 여기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 오늘이 이제 벌써 이제 그 좀 처서가 지나가지고 처서 이제 뭐 더위하고 분리된다 이게 처서잖아요. 처서. 예. 근데 그 처서가 지났는데 오늘 정도 되면 아침에는 좀 선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더운 것 같아요. 뭐 저를 보셔서 좀 더운가요? 이상기온이죠. 이상기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뭐 기상 관측 이래로 열대야 현상. 이게 뭐 제일 많았대요. 올해가. 열대야. 밤에도 뭐 그냥 28도 막 이렇게 되니까 잠을 못 자고, 예, 밤에도 막 나오죠. 사람들이. 또 이제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뭐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더 좋아집니까? 더 안 좋아집니까? 더 안 좋아져요. 예, 더 흉폭해지고, 또 범죄가 또 더 지능적이고, 제가 이제 그 안산에서 이제 그 중국인들을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이제 저하고 친한 한 분이 중국 분이 계세요. 예. 이제 그분이 통장에 돈이 얼마 있었느냐? 돈이 8천만 원 들어 있었어요. 8천만 원. 한국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부자야. 전 통장에 돈이 별로 없거든요. 주머니에도 없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 8천만 원이 싹 다 빠져나갔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투자하라니까 그냥 통장 8천만 원 다 투자해가지고 돈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한 거니까 지금 이제 선교센터에서 이제 그걸 찾으려고 뭐 도와주지만은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아요. 근데 보니까 뭐 그냥 카카오톡에 어떤 조순족이라는 여인이 어머니 모시고 있고 딸도 있는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접근해서 막 하다가 뭐 돈 조금 주고 하니까 또 더 좀 돌려주고 하니까 순식간에 8천만 원 날아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 이제 순식간에 뭐 요즘엔 막 전화가 와서 그냥 엄마 뭐 어쩌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예. 나중에 보면 가짜야. 무시무시하잖아요. 요즘에는 가짜 뉴스가 또 많아요. 가짜 뉴스. 또 인공지능을 사용해가지고 인공지능. 예? 뭐 어디서 온 소식인지도 몰라. 이런 소식들이 많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어요. 이제 보면요. 이 마지막 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좀 말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인생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그랬어요. 본연의 자세. 인생의 본연의 자세가 뭘까?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은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된다. 본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본래 모습이 뭔지, 본래 목적이 잘 모르잖아요. 세상에 있으면 몰라요. 예. 이제 그 성경에 보니까요,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이 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죠. 맞아 들어가요. 예. 여기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요,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말세에 뭐 한다고요? 말세에 고통한대요. 고통. 왜 고통하느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고. 요즘에 다 뭘 가르칩니까? 자기를 사랑하라고. 자존심 이런 거. 자존심.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이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비방하죠. 어떻게 합니까 또? 부모를 거역해요.
제가 요 며칠은 계속 이제 아픈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자주 다녀요. 병원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80, 90 되신 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예? 혼자 오셔, 혼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자녀들이 없어서 그럴까. 그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기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그 이제 고려인 한국인인데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던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60이 넘으셨는데 병원에서 도우미를 해요. 도우미를 했는데 깜짝 놀랐대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제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은 가족들이 잘 살고 옷도 잘 입고 막 싸우긴 싸우더라도 막 가정 안에 싸우고 막 이러는데 한국이 너무 좋아서 왔는데 병원에서 도우미를 하다 보니까 환자 보호자들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환자만 있어, 대체로. 그리고 환자들이 대체로 막 그냥 자식들 욕하고 막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인생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런데 인생이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 나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산다. 있습니까? 난 날마다 일어나면 감사한다.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 의정부에서 오신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박보금. 복음이네, 복음. 네, 보금. 복음이 아니고 복음. 예. 이름이 너무 좋으시네.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휘두르는 거야, 이제. 좋습니다. 일어나면 너무 감사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우리 아내 되시는 분 보고, 당신 만나서 나 너무 감사하다. 맨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 잊어먹었죠, 이제. 살다 보면 다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난 태어날 때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아무도 없잖아요. 한국에 태어나 보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그냥 뭐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도 없고.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아프리카 태어나면요, 거기는 물도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구호단체에서 가가지고 그냥 막 샘물을 파줘야 돼요. 그리고 막 그냥 이제 막 선교사들이 가서 점심 준다 그러면요, 아침부터 막 4시간 걸어와가지고 점심 먹고 4시간 더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 먹고 또 걸어서 가는 거죠. 왜 옵니까?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찾아다녀요. 오늘 우리 북부교회는 왜 오셨습니까? 뭘 먹으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북부교회에서 먹을 거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안 와요. 왜? 집에 먹을 게 더 많거든.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면요, 이 가난한 나라가 더 좋아요. 먹을 거면 주면 오거든. 근데 한국은 더 힘들어요, 한국은. 집이 더 좋아. 우리 북부의 시설이 더 좋습니까? 집이 더 좋습니까? 우리 집보다는 교회가 난 좋긴 좋은데. 요즘 좀 하다 보면 막 인테리어 하잖아요.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니까 막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리모델링 하더라고. 그 집에 들어가 보면은 웬만한 특급 호텔보다 더 좋아요. 예? 안 그래요? 서울에만 그런가?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이 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이제 말씀 보면은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또 겉은 또 멀끔한데 또 아이고 들어가 보면 엉터리 같은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근데 한국이 지금 세계 최고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인데 자살률이 어때요? 자살률이 세계 최고래, 한국이 자살률이. 왜요?
너무 자기중심이야. 이제 너무 교만해. 이게 제가 이제 진짜인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뉴스에 나와 있어요. 자, 극단적 선택이 이미 세계 최고래요. 한국이. 올해는 더 심각하다. 여기 언제 뉴스입니까? 2024년 8월 6일 오후 2시 16분 뉴스예요. 이것이. 네. 올해 1월에서 5월 자살 사망자 수가 총 6,375명.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잠정치가 13,770명이라고. 한국 사람이.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더 늘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이제 정부는, 보이시죠? 정부는 자살 사망자 수 증가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후 사회적 고립 있잖아요. 경제난. 그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퇴직을 하시더라도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좀 걱정이 없어. 퇴직하고 어디 오면 됩니까? 교회 오시면 돼. 교회 와서 계속 서로 간에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면요. 이게 50%, 100% 인생이 보람이 있어요. 예. 근데 많은 경우가 막 혼자 있어. 사회적 고립, 경제난, 우울, 불안 증가 등의 요인이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 뭡니까 또? 지난해 말에 유명인이 또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7, 8주간에 모방 자살이 막 증가했대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갑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쫓아가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가장 유명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숨어 있어요. 잘 안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이 답이 다 나왔네. 그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예.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주목해서 딱 봐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게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게 다 가려졌으면은 이 특별한 일일 텐데 이게 가려졌습니까? 다 나타났습니까? 다 나타났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이야기가 다 퍼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세상 유명인을 따라갑니까? 세상 유명인을 따라가는 거죠. 그 속아요. 그 따라가니 어떻게? 유명인도 마지막에 다 몰락하고 막 자살하면 같이 자살하고. 또 유명인들이 어떤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가? 젊을 때 막 그때 모습만 딱 나타났어.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60이 되고 70이 되면요. 인생이 망하는 거죠. 망해요. 들어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 자살률은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대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10만 명당 자살률이 2020년인데 2020년에 10만 명당 자살률이 24.1명. 예. 이 리투아니아는 18.5명으로 5.6명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그래서 한국의 자살률이 어떻다고요? OECD 국가 중에 또 세계 최고다. 지금 세계 최고. 근데 한류 열풍. 얼마나 또 온 세계가 한국을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이제 뭐냐. 이제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또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9절 같이 읽으시죠. 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만일 그렇게 하면 비운 새 낡은 그것을 담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미사를 차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하는 일을 징징을 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 이 말씀이 이제 뭘까요? 이 말씀이 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은 이제 요한의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은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침례를 주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하면 율법을 연구하는 분들이죠. 율법이 613가지가 되는데 열심히 그거를 연구하고 또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훌륭한 종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했대요. 이제 금식이 뭐죠? 금식은 밥을 굶는 거. 아이고 잘하시네 진짜. 어떤 사람은 금식이라 그러면 금으로 밥을 먹나 막 이러는데 네. 이제 이 밥을 굶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밥을 굶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데 뭐를 안 해요? 금식을 안 하는 거죠. 금식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덜 경건하다. 아니 종교인이 되면 적어도 금식을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 왜 금식을 안 하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혼인 잔치집이 있는데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면 안 되잖아요. 신랑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막 함께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거운 날인데 마시고 막 붓고 즐기자 이렇게 되는. 그런데 어떤 날이 있대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신랑이 있으면 행복한데 신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된다. 심각하다. 신랑을 빼앗겼으면 신랑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심하고. 근데 지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금식해야 돼.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근데 그만큼 간절합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난 예수님보다 밥이 더 좋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종교인들은 열심히 금식을 하고 누구한테 안 옵니까?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오면은 금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금식 안 해도 돼. 예수님 오시면.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왜 금식하느냐?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자기 노력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뭔가 막 경전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죠? 또 경전이 뭐 아랍어라면 내가 아랍어도 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막 경전에 기록된 대로 내가 열심히 행해가지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종교 안에서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다니까, 경쟁. 종교가 마치 경연대회 같아. 종교가 마치 뭐 같아요? 올림픽 같아, 올림픽. 예?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경쟁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 생배 조각은요, 이제 그 새천이에요, 새천. 새로운 천. 옷이 낡은 옷이 있는데 쭉 찢어지잖아요. 그럼 다 입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는데 새 천으로 붙이는 자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끼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헌옷은 새 옷으로 입어도 헌옷이다. 그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 이제 보면은요. 이제 이 말씀이 여기 이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어떤 자라고요? 다 부정한 자래. 깨끗하지 못한 자래요. 우리의 의는 뭐와 같아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이래. 이 낡은 헌옷이야. 헌옷에다가 새천을 끼워봤자 헌옷이거든요. 종교는 뭡니까? 헌옷에다가 새천을 깁는 거지. 헌옷이 막 그냥 죄인이 막 금식한다고 의인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좀 낫긴 낫겠지. 조금 더 나은데 우스꽝스러워. 그게 사람한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네. 우리는 다 뭐 같대요?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우리 의가 잎사귀 같대, 잎사귀. 잎사귀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요, 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이게 어디서 온 문제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뱀이, 이제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여자를 속이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 같죠? 왜냐하면 동산 모든 나무를 다 만들고 열매를 막 맺게 했는데 그걸 못 먹게 하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 뱀이 자기 자신을 좀 멍청하게 보이는 거죠. 순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뱀이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무슨 소리야? 아니, 만들었으면 먹어야지. 긴장을 탁 풀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사기꾼들이 상대방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좀 순진하게 만들고 약속 잘 지키고 이래서 무장 해제시키잖아요. 그러려고 중량을 탁 도망가지고 가는 거, 훔쳐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사탄 마귀한테 배운 거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답합니까?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 답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말씀 보면은 여기 하나님 뭐라고 그랬느냐 아담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어떻게 했다고요? 임의로 먹는데 그런데 뭘 먹지 못하겠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가운데가 아니고, 가운데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여기다 농사 좋아해 나무가 두 그루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선악나무, 생명나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예.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말했어요?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이거 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가 두리뭉실하게 뿌렸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인데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뭘 붙였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를 더 붙여버렸어.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한다. 세 가지를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를. 그래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해석을 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덧붙여버려. 빼고 막 더하고 다 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데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막 더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자기를 진짜로 누구를 가짜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가짜로 만드는 하나님을 가짜로. 순식간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또?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 다 바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이제 속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도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에게도 줬어. 예. 그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때부터 뭘 하느냐 하면 계속 헌옷에다가 새천을 깁는 거예요. 헌옷에다가 새천을 끼워. 왜요? 아니,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다니까. 첫 번째 옷이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그게 영구적입니까? 순간 다 떨어집니까? 바람 불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은 처음에 바지 입었나요? 치마 입었나요? 치마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에. 예? 처음에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여자가 잘못했다고. 남자보다도. 예. 그런데 남자가 또 사실 더 잘못이 알고 보면 책임은 아담한테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 받았습니까? 아담이 받았거든요. 아담이 하와에게 잘해줬으면 되는데 아담이 하와가 너무 예쁘니까 혹해가지고 대충 말했던 것 같아. 그냥. 예? 또 진짜 문제 누구한테 있습니까? 남자한테. 그 남자나 여자나 다 서로 말할 수가 없어. 다 죄인이,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남자나 여자나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이게 인간의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인간은요 돈이 없어 문제도 아니고 예? 무슨 인간은 어떤 뭐 결혼을 못해서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다.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다. 그러기 이제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일단은 이 생배 조각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거죠. 또 새 포도주는 뭔가? 낡은 가죽 부대는 뭔가? 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언제도 많이 씁니까? 언제? 선거할 때, 투표할 때도 많이 나와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막 그러잖아요. 새 사람으로 갈아보자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 말 쓰면서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안 합니까? 공짜야. 헌금 안 해.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말 쓰면서도. 안 믿으면서도 좋은 말은 다 갖다가 쓰네요.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사람은 현재 있는 이 몸으로는
새로운 행동을 해봤자 필요가 없다. 몸도 새로워져야 돼, 몸도. 몸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몸에서, 새로운 신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인간 자식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안식일에는요,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7일째에 쉬셨어요, 하나님. 쉬셨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요, 밥도 못 해 먹어요. 밥을 하루 전에 해놔야 돼요. 네? 또 몇 킬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때에 다윗이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이제 막 도망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전에 왔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그 진설병, 그 하나님의 전안에 진설되어 있는 이게 유태인의 빵이죠. 빵. 예? 우리말로는 진설병, 떡인데, 예. 다윗도 먹고 또 함께 한 사람들 줬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율법으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근데 먹고 어떻게 됐어요? 먹고 살았거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때때로 우리는 이제 너무 막 종교 제전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종교 제전 못 지킨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종교 제전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는요, 안식일을 어기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될까요? 아니면 살아야 될까요? 계속.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어떤 여인이 이 간음하다가 붙들려 왔어요. 붙들려 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 율법에는 돌로 돌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시험을 하는 거죠. 돌로 돌을 치라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을 말씀하는데 사랑이 없다.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은 예수님 뭘 어겼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 답을 다 알고 계시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이까지 어떻게 됐어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 이제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죄를 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죄를 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 여인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 어디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아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내가 다 지켜. 난 의인이야. 의인이면서 너희들이 지키지 못해서 맞을 돌을 내가 다 맞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들은 나만 소중해. 나만 소중해. 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죄인으로 보고 무시하고 심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 그들이 성경 말씀의 본질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대로 안식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율법이 너무 소중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이방인들은 개 같은 자들, 개 같은 자들. 악수도 안 해. 같이 밥도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 예. 하나님은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대요. 또 이거 가지고 또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짜증냅니까? 흑인들. 하나님이 왜 우리는 흑인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흑인이야? 하나님은 흑인일까요? 황인일까요? 백인일까요? 하나님. 다예요? 모르시는 게 없으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반대. 하나님이 어떻게 된 하나님은 영이시래, 영. 하나님 영이에요. 영이 무슨 뭐 흑인, 백인, 황인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 닮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는 몸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이제 혼이죠.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럼 인간은 무슨 존재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짐승은 무슨 존재입니까? 혼적인 존재다. 혼적인 존재다. 그래서 원숭이가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찬송을 못해. 원숭이 아무리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원숭이 갑자기 떡을 앞에 놓으면 감사 못해, 원숭이는. 떡이 앞에서 먹어야 돼, 원숭이는. 감사를 못해요. 예.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제 창조라는 글이 있어요. 창조. 여기. 요거만 오늘 또 시간이 벌써 많이 돼가지고 오늘 중요한 거 아셨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게 창조할 때 조자가 지을 조자거든요. 지을 조자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요. 요게 흑토예요. 흑토. 흑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요게 뭡니까? 요게 생기거든. 생기. 생기. 예? 생기를 팍 불어넣으니까 어디다 불어넣습니까? 입에다가. 요게 뭡니까? 이게 갈치자거든. 갈치자. 간다.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입으로 혹 불어넣으니까 간다. 갈치자거든. 간다. 그리고 이제 갈치자는 또 뭐냐? 갈치자. 뭐 갈치자라니까 뭐 술 먹고 갈치자들 비틀비틀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자, 여기 이제 요거는 뭐냐? 요건 여기서 왔습니다. 글자가. 여기서 왔어. 요게 이제 갈치자가 된 거예요. 요거는 무슨 글자냐? 서서히 걸어갈 착이에요. 서서히 걸어갈 착. 그러니까 보세요. 요 머리를 흩날리면서, 예? 팔을 흔들면서 다리를 넓게 벌려서 걸어가고 있죠.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문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한문 역사가 4,500년. 성경 역사 6,000년이잖아요. 전 세계에 하나님 말만한 것이 다 퍼져 있어요.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다 이론이에요. 이론. 또 뭐 진짜 믿거나 말거나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너무 피곤하신데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오셨을 테고 뭐 조금 쿠키는 드셨지만은 네. 또 너무 고생하시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 네. 다 넘어가가지고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제 세술은 세부대라고 그랬잖아요. 세술은 세부대에 여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걸 뭘로 합니까? 성령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게 세술이에요. 세술. 성령의 세술이거든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깨끗해졌어요. 나한테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와요. 그 성령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 하신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뭐부터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 모든 창조물이 다 사람을 위한 거다. 너무 깊어서 쉬셨는데 또 못 쉬게 됐어. 왜 못 쉬게 됐어요? 인간이 사탄 마귀한테 속아 죄에 빠졌거든.
이걸 구속을 시키려고 또다시 아들하고 그냥 또 계획을 꾸미고 일을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안식일의 주인을 보낸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 맞아 죽어버렸어. 누구 죄 때문에 돌 맞았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요게 진리의 진리, 진리의 복음. 예수님이 누구 위해 죽었다? 나 위해 죽으셨다. 누구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 내가 부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 예수님 와주세요.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 보내가지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살아간 지혜. 요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하여 요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 말씀이 소중해요. 마지막 때 뭐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복음 중심으로. 복음.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인 예수님께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 이거를. 네. 그렇게 하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둘째로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래요. 굳건하게. 어디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까? 복음 말씀. 복음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말로나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것도 빨간 걸 해놔야 돼. 자,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같이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지킬 게 있어요. 지킬 거. 이제 뭘 지켜야 됩니까? 말. 누구의 말입니까? 이 사도들의 말. 사도들의 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제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여기 지금 우리 있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후서 편지의 말씀. 편지. 예. 요거를 잘 지켜야 된다. 요거를. 그 뭡니까 이게? 그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복음 중심인가? 또 뭡니까? 둘째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나? 교회 중심은 뭐죠? 사도들의 말씀. 그 사도들의 편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원리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두 가지. 몇 가지라고요? 몇 가지? 두 가지. 첫째로 복음 말씀. 구원받아야 돼.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 둘째로 성장해야 돼. 성장. 둘째로 뭘 알아야 됩니까? 교회 원리. 이게 성장 원리예요. 성장 원리. 예?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런 걸 배워서 교회적으로 누구를 닮아야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지막 때 살아가는 지혜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뭐 네팔 사람이든 재산이 많은 사람이든 재산이 적은 사람이든 유명인이든 무명이든 다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원리로 살 때 이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인생은 짧아요. 순간이고 하나님 인생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기 오시도록. 예. 처음부터 이런 분들을 택해가지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진리 믿음으로 새 부대에 담고 살아가는 새 기쁨으로 새 소망으로 예? 이런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복음 말씀 그죠? 또 교회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책 있죠? 성경책 날마다 읽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나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또 열심히 생활 전선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이렇게 할 때 이 마지막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규민 의원님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